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초기 한국 교회가 주는 역사적 교훈이라 해가지고 우리 신약 교회가 처음 출발할 때 어떻게 출발했는가 하는 것을 사례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 나갈까 생각합니다. 제가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서 3개 그리고 이사야서에서 하나를 인용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지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12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리고 19장 20절 보면은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사도행전을 4구분으로 나누어 그 다음에 그 세 중간 지점에 이 말씀을 박아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했다. 결국 초대교회는 말씀의 흥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저자인 누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용한 것은 오늘 제가 얘기할 내용 가운데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초대교회에서 수고한 권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권서의 역할이 바로 이사야서 52장 7절의 말씀,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한국 초대교회를 일으킨 중요한 분들이 이 성경의 보침을 지고 시골 다니면서 성경을 전했던 바로 그 권서들입니다. 권서들의 역할이 이사야 52장 7절 말씀하고 부합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거를 인용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결론에 도달하기는 뭐합니다마는 7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우리 중현교회가 지금부터라도 말씀에 더 충실하게 될 때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을 일으킬 수 있다. 요지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충실하게 될 때 한국의 초대교회가 많은 사회적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말씀에 충실하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한국 기독교가 한국 사회를 이끄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때문에 오늘 저는 사도시대의 말씀이 흥왕해서 기독교가 이렇게 생성 발전한 것처럼 한국 기독교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이걸 제가 간단하게 짚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쓴 얘기 가운데 하나는 성경 기독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건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초기에 한국에 선교하러 왔던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 기독교를 두고 영어로는 바이블 크리스티애니티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 기독교, 그냥 무식하게 번역해서 그냥 성경 기독교라는 말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 이 땅에서 발전되고 있는 기독교는 출중하게도 성경 기독교다. 출중하게도 바이블 크리스티애니티다.
복음 전도자들이 전도하려고 가져가는 것은 성경이다.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것에 의해 사람들이 구원받고 있다. 한국 기독교인들이 매일 먹고 마시는 양식은 성경이다. 성경은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의 정신적이고 영적인 자양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성경 기독교라는 말은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한국에 복음을 전하러 온 바로 그 선교사들이 한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들어서 오늘 제 얘기를 풀어나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성경 기독교 바이블 크리스티애니티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한국 기독교를 왜 성경 기독교라고 했느냐 하는 데에 대한 그 풀이를 조금씩 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성경이 한국에 들어오게 된 경위를 보면은 경교나 천주교 같은 것은 여기에서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1816년 9월에 영국 함선인 알세스토호와 리라호가 충청도 빈만 마량진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성경을 떨어뜨리고 갔습니다. 이건 영어 성경입니다. 그 뒤에 32년에는 구슬라프, 66년에는 토마스 목사, 그리고 83년과 4년에는 중국 내지 선교사로 있던 다우드 웨이트라고 하는 분이 한국에 와서, 그러니까 한문 성경이겠죠, 이걸 떨어뜨리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글로 성경 번역하는 것이 나옵니다. 72년에 스코틀랜드 연합장로교회 존 로스라고 하는 분이 중국의 선교사로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만주 영구 우장 요하 근처에 있습니다. 여동반도에서 좀 올라가면은 요하가 있는데 요하 근처에 영구 우장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거기에서 한국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한국어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한국 성경 번역에 대한 기초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81년에 성경을 인쇄하기 전에 예수 성교 문답, 예수 성교 요령이라고 하는 것을 한글로 인쇄해서 발행을 합니다. 그러다가 82년 3월에 예수 성교 누가복음 전서, 지금 누가복음서를 3,000부를 심양이라고 하는 곳에서 간행합니다. 5월 달에는 요한복음을 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시초입니다. 이것이 점차 발전해 가지고 87년에 가서 심양에서 예수 성교전서, 지금의 신약전서를 한글로 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성경을 번역 출판할 적에 인쇄공으로 활동했던 분이 김청성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인쇄공으로 활동했을 뿐만 아니라 존 로스의 표현을 빌면은 성경을 인쇄하면서 그 말씀을 자기 마음판에 박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굉장한 감동을 받았다는 얘기겠죠. 성경이 인쇄되고 난 뒤에 3,000부를 찍었는데 2,000부는 영국 성서공회가 갖고 1,000부는 스코틀랜드 성서공회가 가졌습니다. 이 스코틀랜드 성서공회에서 일본 지부에다가 1,000부를 보내고 그것이 한국의 동네 원산, 인천, 대구 등지로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우리는 이 일본으로 갔던 그 성경이 부산 동네와 대구와 인천 등지로 와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건 저희가 아직까지 문서를 통해서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성경을 인쇄하고 배포한 바로 만주 지역에서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김청성도 당시에 압록강을 건너서 만주에 가서 살고 있던 우리나라 사람 한 3만여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마음판에 이 성경을 받고 난 뒤에 존 로스 목사에게 간청을 합니다. 내가 이걸 전파를 하겠습니다. 우리 친척과 이웃에게 전파하겠습니다. 그래서 압록강 북쪽에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 한 3만여 명이 살고 있었는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보면은 한인촌 첫 전도로 해가지고 김청송이 82년과 83년에 각각 6개월간 전도를 했습니다. 개종자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84년에는 75명이, 85명에는 25명이 각각 세례를 받게 됩니다. 존 로스가 당시에 600마일이나 되는 그 거리를, 그 다음에 영하 40도의 추위를 뚫고 다니면서 이렇게 세례를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은 그러니까 아직 한국에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런 일이 만주에서 한국 사람들에게서 일어나게 됩니다. 무엇에 의해서? 번역된 이 성경이 보급됨으로 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언더우드 아펜젤라가 우리나라에 오게 되는 것은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입니다. 여기 보면은 84년에 그보다 1년 전에 만주 지역에서는 75명이 한국 사람이 세례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렵에는 600여 명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에 의해서? 바로 만주에서 번역 출판된 성경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때 발간된 성경은 다시 서상윤이라든지 여기에 이응찬, 백홍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한반도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서상윤의 경우만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70년대 말에 아까 말한 만주 우장영부에 가서 장사를 하다가 병에 걸려서 로스 목사를 만나서 병을 고칩니다. 그 뒤에 로스 목사와 함께 이 성경 번역에 종사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82년에 성경이 번역되고 난 뒤에 그는 그 번역된 성경을, 번역 인쇄된 성경을 가지고 자기 고향을 거쳐서 서울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82년 10월 8일 로스 목사 부처와 함께 기도하고 그는 성경을 가지고 자기 집이 있는 의주를 거쳐서 그 다음에 늦어도 83년 초에는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과정은 다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85년 초에, 그러니까 3년간 여기서 사역을 하고 85년 초에 로스 목사가 있는 심양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자기가 사역한 내용을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보고 내용이 어떤 거냐 하면은 서울에만도 지금 예수 믿고 세례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70명이 있다. 그리고 서울의 서북 쪽에는 이 19명이 지금 설교당을 만들어 놓고 프리칭홀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놓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 서울의 남쪽에서도 20명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 하는 보고를 합니다. 이걸 어떻게 아느냐? 그가
서상윤이 85년 초에 죄송합니다. 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85년 초에 그가 로스 목사를 찾아갔습니다. 돌아갔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자기가 사역한 내용을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하니까 이 보고를 받고 로스 목사가 편지를 썼습니다. 자기를 도와준, 자기 성경 번역과 인쇄를 도와준 대영 성서공회, 런던에 있는 대영 성서공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를 쓴 날짜가 언제냐? 1885년 3월 8일자입니다. 제가 왜 이걸 아느냐 하면 제가 86년에 대영 성서공회에 가서 한국 관계 자료를 쭉 찾았습니다. 찾는 동안에 이 편지가 저한테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편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로스에게 보고한 서상윤의 보고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뭐라고? 서울에만도 70명이 지금 예수 믿고 세례받기를 기다리고 있다. 서울에서 떨어진 저 서북 지역에, 그러니까 지금 소래 지역이 아니고 황해도 소래 지역 19사람이 설교당을 만들어 놓고 지금 대기하고 있다. 서울의 남쪽에서도 20명이 지금 예수 믿고 모이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선교사가 온 것이 그해 4월 5일입니다. 이 편지를 쓴 것은 3월 8일자로 썼습니다. 그러면은 선교사가 오기 전에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뭐에 의해서? 바로 로스가 번역한 성경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당시에 선교사들이 알았습니다. 아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한국의 기독교는 바이블 크리스티애니티, 성경 기독교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서상윤의 얘기가 지금 계속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제일 밑에 보면 85년 초에 로스에게로 돌아가서 2년간의 사역 보고를 했는데 이게 3월 8일자 여기 로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BFBS라는 말은 대영 성서공회입니다. 거기에 보낸 편지 내용 가운데 그렇게 되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로스가 우리나라에 신약 성경까지도 보냈는데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이 로스역 성경 번역 대신에 선교사들 자신이 자기들이 성경 번역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한국에 보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경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려고 했느냐?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주로 우리나라에는 미국계 선교사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아마도 영국계, 로스는 영국계입니다. 거기에 사이에 조금 갈등이 있지 않았는가, 이런 얘기는 참고로 말해 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 번역을 하게 되니까 아주 지지부진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와서 보니까 자기들 말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사실은 지금 추수할 때가 되었다. 추수하기가 너무 급하다는 말을 합니다. 그 정도로 복음 전파의 속도가 빨라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번역에, 선교사들이 성경 번역에 그렇게 신경을 못 썼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신자들이 성경을 빨리 번역해서 우리에게 보급해 달라 하는 하소연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되어 있죠. 둘째 줄에 보십시오. 한문 성경 외에는 현재 일부의 성경만이 이용될 수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일부의 성경이라고 하는 건 한문 성경, 그리고 로스가 보내온 그 조그마한 성경입니다.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성경을 번역해 달라는 한국인들의 간절한 요구. 제가 간절한 요구라 했지만은 그 영어 표현은 crying need, 울부짖는 요구가 있다고 이렇게 선교사들이 본국에 보낸 편지에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자, 이런 독촉에 의해서 1900년에 신약전서가 번역이 되고 1911년에 구약전서가 번역 발간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개역을 다시 시작해가지고 1938년에 개역 성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 개역 개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개역이란 말은 38년에 나왔다는 말이고 그 뒤에 개정을 몇 번 했습니다. 해서 개역 개정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성경이 되겠습니다. 한글의 성경의 한글 번역은 불교, 유교와는 달리 한국 민중에게 쉬운 언어와 문자로 직접 성경을 만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한글 성경 번역은 또 하나의 성육신 사건이다. 조금 신학적 용어입니다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성육신 사건, 바로 성경 번역이 성육신 사건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찍이 민중의 언어로, 한글로 번역됐다는 것은 민중의 언어로 성육신해서 민중 속으로 파고 들어가 생동했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씨앗이 복음화의 열매를 맺게 되었고 교회의 성장을 가져오게 되었다 하는 것이 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 이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인쇄가 되었습니다. 이걸 이제 반포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보면 영국 성서공회 한국 지부에서는 여기에 한 2062만여 권을 1940년까지 배포했다. 1901년부터 1919년까지는 우리나라에서 미국 성서공회에도 활동을 했는데 거기에서는 266만 권을 반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성경 반포 제가 통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다음 성경 반포로 전도와 개종을 촉진시키게 되었고 성경의 보급은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생기없고 영감 없는 백성들의 뼈와 살 속으로 파고 들어갔다. 이게 저 얘기가 아니고 선교사들이 지금 한 얘기입니다. 성경의 말씀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한국에서는 다시 태어나기 시작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 그 문장은 제가 공부하면서 코멘트를 한 겁니다. 한국의 불교, 유교의 전파로 이미 경전적인, 다시 말하면 경전이 있어야, 불교나 유교도 경전이 있죠. 경전이 있어야만 된다는 이 경전적 전통을 갖고 있었는데 한국인에게는 이 문서 없는, 불교나 유교도 그렇습니다. 문서가 없는 종교는 그들 속에서 거의 성공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인들이 글을 읽는 민족이기 때문에 기독교도 들어와서 의당 성경 번역을 통해서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나라에서 이 성경 보급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베시 목사라고 하는 권서입니다. 권서는 성경을 배포하는 역할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오늘날 한국에는 성경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다. 성경은 교도소와 병원, 나환자 수용소, 매춘굴, 도박반, 아편소굴, 그리고 궁궐과 가게를 통과했다. 성경은 추악한 거지 소굴과 산중의 절간, 가난한 초가집, 어부의 거룻배와 뱃사공의 나룻배, 그리고 학교와 대학에까지 들어갔다. 그리하여 성경을 읽음으로써 이런 모든 곳에서부터 거듭난 사람, twice born man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역할을 이렇게 지금 선교사들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반포를 맡았던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 교회사에서는 한 20년 전 제가 권서에 관한 연구라고 하는 논문을 아주 길게 쓴 적이 있습니다. 그 나오기까지는 권서라고 하는 말을 잘 쓰지도 못하고 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배포와 한국교회의 초기를 이룩한 주역이 누구냐? 바로 이 권서들입니다. 권서, 콜포초라고 하는데 성서공회 혹은 선교사의 감독을 받으면서 성경을 판매, 보급하는 사람인데 이 권서들이 성경을 짊어지고 나중에 도시가 발전하면은 자전거에 싣고 다녔습니다마는 초기에는 그 성경 보침을 짊어지고 전국 방방곡곡으로 돌아다니며 성경을 보급하고 가르쳤습니다. 영국 성서공회 한국 지부에 보면은 40년까지 성경 보급의 85%를 권서들이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성서공회의 98%를 권서가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말 일제하에 성경의 반포는 바로 이 권서들의 복음증과 부르튼 발, 너무 걸어 다녔기 때문에 발이 부르텄습니다. 부르튼 발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의 활발한 보급은 어떻게 되느냐? 한국 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고 한국 복음화의 기초는 바로 이 권서들이 닦아 나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권서들 중에서는 뒷날 신학 공부를 해서 목회자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례를 몇 개 들어드리겠습니다. 남감리교, 우리나라에는 6개 중요한 종단이 있습니다. 남감리회, 북감리회, 그리고 북장로교, 남장로교, 호주장로교, 카나다장로교 이렇게 6개가 있는데 그 중에 남감리회의 경우 선교 10여 년 만에 225개의 교회와 기도소 및 545명의 신자를 얻었는데 이렇게 된 공로를 그들은 누구에게 돌리느냐? 이게 다 권서들이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한국 선교부 소속의 10여만 명 신자들의 칠할도 권서들의 사역으로 이루어졌다는 그런 지적이 선교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성경 보급과 말씀 전파를 통한 한국 복음화의 주역이 바로 권서임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바로 이 우리나라의 권서들을 두고 한 얘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이 보급이 되었습니다. 보급이 되었는데 이걸 읽도록 하려면은 뭡니까? 한글을 가르쳐야 합니다. 한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위한 국문 공부 운동이 교회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 성경을 읽기 위해서 국문 공부를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좀 읽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 성경 용어를 잘 모르겠어요. 동정녀가 뭐요? 구속이 뭐요? 이 질문을 하는데 질문에 대한 답이 잘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성경 보급과 함께 나오는 것이 사경회입니다. 사자는 조사한다는 말이고 경은 글경, 성경을 조사 연구하는 모임이 사경회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 가끔 젊은 사람들이 사경회 한다. 모여서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에서 모여서 뭐 하면 그냥 사경회라 그러고 강연회 하는 것도 사경회라 그러고 그게 아닙니다. 초기의 사경회는 성경 가르치는 모임이었습니다. 이 사경회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겠습니다. 사경회는 1903년과 1907년에
한국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3년에는 원산에서, 7년에는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일제하에서도 교회의 지속적인 성장을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경회에 참석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경회 당시에 어떻게 참석했느냐, 제가 몇 개 사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01년 평양에서 사경회가 모였습니다. 사경회는 주로 농한기, 그러니까 농사를 짓지 않는 겨울, 한겨울에 사경회를 했습니다. 근데 평양 사경회에서는 압록강 유역의 삭주, 장성 지방의 자매들이 행리를 머리에 이고, 여행할 때 필요한 그 옷가지라든지 음식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한 일주일 내지 열흘 내지 한 2주씩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서 먹고 자고, 잘 때는 이불이 필요합니다. 먹고 자고 할 걸 다 가져가서, 그러니까 이고 지고, 그렇게 해서 삭주 장성 지방에서 압록강 갑니다. 평양까지 왔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겨울에 눈이 얼마나 왔겠습니까? 재를 몇 개나 넘었겠습니까? 그래도 그 자매들이 이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300리 이상의 길을 그렇게 걸어왔던 것입니다. 1902년에 사나이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이 표현, 신문에 난 표현 그대로 합니다. 사나이, 남자들 사경회가 있었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전라도에 있는 목포 무안지방에서 평양 사경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한국 초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성경을 얼마나 갈망했느냐, 그 모습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1909년 열흘간의 사경회 공부를 위해서 한 자매는 쌀자루를 이고 300마일을 걸어왔다. 300마일 같으면 480km입니다. 제가 읽을 적에는 300마일이 아니라 300리가 아니겠느냐, 저는 표현을 그렇게 읽었습니다. 하여튼 이 선교사들의 문헌에 나오는 겁니다. 300마일을 걸어왔다. 그리고 다른 이들은 거기에다가 아이들까지 업고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는 때묻고 낡은 성경책을 갖고 있었다. 초대교회 그 문헌에 보면은 때묻고 다른 성경이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열심히 읽다 보니까 때가 묻어요. 지금은 집안마다 이 씻는 게 있지만은, 제가 학교 다닐 적만 하더라도 흙탕 걸 하다가 그 다음에 책 보면 책에 그냥 때가 묻고 그래야 돼요. 제가 중고등학교 교사를 몇 년 했는데 아이들 보고 책 읽어오라 이렇게 합니다. 그럴 적에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검사를 못 해요. 검사하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책 이렇게 해가지고 때가 묻은 거, 그거까지는 읽은 거예요. 때 안 묻으면 그거 안 읽은 거예요. 그 때 묻고 낡은 성경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당시에는 종이가 좋지 않았어요. 몇 번 넘기다 보면 종이가 펴버려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나라 조상들은 이 때 묻고 다른 낡은 성경을 이렇게 가지고 사경회에 참석했다. 이 표현이 초대교회에 보면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제치하에 신앙의 자유가 제약당하던 상황 속에서 줄기차게 계속된 이 사경회는 사도행전 기자의 언급과 같이, 오늘 사도행전 제가 3개를 읽었습니다. 말씀의 흥망 6장 7절, 12장 24절, 19장 20절, 그것을 의미했고 그것을 통해 한국교회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를 목격한 선교사들은 사경회가, 성경 공부가
한국 교회를 성장시켰다고 자주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성경 그 자체가 모든 나라에서와 같이 복음화에 가장 두드러진 요소인 건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의 성경은 좀 독특한 위치를 차지해온 것이 분명하다. 성경 공부와 성경 공부반은 한국 교회의 발전에서 가장 독특하고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그것들 속에서 신앙과 지식의 기초를 놓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선교사들의 표현을 보면 성경은 한국에서 제일 공부가 많이 되는 책이다. 여러분들 이 말씀 들으니까 좀 뜨끔하지 않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우리 한 목사님께서 충영교회에 성격 통독, 그러니까 1년에 성경 한 번 읽는 통독 운동을 일으킨다고 하는데 참 잘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꼭 목사님의 그 뜻에 순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한국에서 제일 공부가 많이 되는 책입니다. 교회 생활에 매우 뚜렷한 특징은 성경 공부에 있습니다. 성경 공부반은 겨울에 열흘에서 2주일 동안 중심지에서 열립니다. 저 어릴 적만 하더라도 이 사경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겨울마다 좋기 12만 5천 명의 사람들이, 당시에 우리나라 신자들 20만이 안 됐을 적입니다. 12만 5천 명의 사람들이 성경 공부에 참여하기 위해 모이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 목적은 단지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배운 것을 출신교회에 전달하기 주기 위한 것이다. 아까 제가 여자 그 사경에 참석하신 분들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분들이 이고 지고 해가 와가지고 필기를 합니다. 해가지고는 본국 교회 가서 그 다음에 그걸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그 사명까지도 갖고 성경 공부에 참석했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 주목할 만한 성장과 발전은 성경을 체계적으로 가르친 때문이라는 것이 충분히 관찰한 사람들의 확신이다. 제가 이거 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선교사들의 문서에 있는 걸 제가 읽어가지고 여기에 번역해서 내놓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초대교회는 성경을 통해서 성장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거쳤느냐? 성경에 가르친 그게 우리 삶 속에, 우리 사회 속에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서 뭡니까? 한국 교회가,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개혁의 주체가 되어 갔다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조금 설명을 제가 부연을 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조선 후기는 삼정의 문란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패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1811년 홍경래의 난을 비롯해서 각지에서 밀란들이 일어나고 철종 임술년 1862년에는 전국에 37개의 밀란이 일어날 정도로 한국 사회가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대원군이 등장해가지고 이거 좀 이리 고치기도 했지만은 그 다음에 다시 민씨 정권이 들어서면서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매관 매직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성경의 도입과 기독교가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개혁적인 성격이 이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는 인간관의 변화입니다. 이건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루어진 차등이 없는, 구분이 없는, 그러니까 평등한 인간이다 하는 것을 그러니까 당시에 양반과 그 다음에 중인과 일반 상민과 노비, 천민으로 나누어져 있는 우리 사회에 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인간은 전체가 평등하다 하는 것이, 오늘날의 민주주의 사회는 기독교 성경이 이렇게 보급되고
이 진리가 우리 사회에 보급됨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조금 생략을 하겠습니다. 당시에 우리 사회의 그 인간관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신분제입니다. 핏줄이 어떠냐, 양반 핏줄이나 쌍놈 핏줄이냐, 여기에 따라서 인간이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걸 회파하기 시작하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인간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인간이다, 이게 보급됨으로 해서 그 다음에 노비라든지 백정이 신분 해방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그 중간에 한말 백정 해방에 기독교가 크게 기여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예수 믿고 난 뒤에 당시에 독립협회가 나오고, 그리고 만민공동회가 나왔을 적에 백정 신분으로서 만민공동회에 나가서 연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서 우리가 천민이지만은 나라 위해서 이해하겠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이 박성춘은 지금 성동교회, 다 같이 합동측입니다. 성동교회 파고다 공원이 있는 그 성동교회 장로까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박서양이라는 사람은 에비슨이 데려가서 공부를 시켜가지고 세브란스 제1회 졸업생 7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모교에서 가르치다가 나중에 만주 영길에 가서 거기에서 동포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거기에 독립운동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양이라고 하는 분은 독립유공자로서 이렇게 포창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박성춘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 다음 성동교회 장로가 됐다는 얘기 다음에 나오네요. 그리고 성동교회뿐만 아니라 진주 등지에서도 교회당 안에서는 천민과 그 다음 백정과 양민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거 나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백정 신분 해방 운동을 위해서 1923년에 진주를 중심으로 해서 행평사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백정 신분 해방 운동입니다. 거기에는 양반들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게 올해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올해가 100주년이 되는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사건입니다. 기독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직업관의 변화가 옵니다. 그 셋째 번에 보면 배제학당의 교훈이 뭐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남을 섬기는 자가 되라. 욕이 되자는 당위 인력을 해라.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의료 선교사들이 한말 콜레라 퇴치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것, 이런 것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부패에 대한 저항 운동이 기독교를 통해서,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원군이 몰락하고 민시 정권이 들어서자 민시 척족들이 그 다음 전횡과 부패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문서를 보면은 혁파하라신 잡세를 여전히 무는 것은 관장들의 타막하는 까닭이요, 돈 많은 부자들을 무단히 불효부재, 효도하지 아니한다, 형제와 화목하지 아니한다고 잡아 가두는 것은 그 부자가 다른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돈 모은 것이 죄가 됨이요, 한 동리 사람은 아무가 어느 사람이 불효부재인 줄 모르되 먼데 있는 관찰사와 군수들이 먼저 아는 것은 왜 그러느냐? 그 관원들이 다른 특이한 문견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사 야탁이 낮에 생각하고 밤에 헤아리는 것이 다만 돈 먹을 생각뿐인 고로 동록슬 밝은 눈이 먼데 있는 돈 구멍을 보기 때문에 부자들을 잡아다가 족친다 하는 얘기를 당시에 이 한말에 우리 신문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기독교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 부정부패에 대해서 항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이 있는 곳에는 이제는 관리로, 관장으로 그냥 군수나 현령으로 가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말 지방 수령 중에는 부정에 항거하는 기독교인들을 동학교도라고 투옥시키기도 했지만은 나중에 이 사람들이 기독교가 있는 곳에는 내가 가서 관리 노릇 못하겠다 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1899년 3월 1일자 대한그리스도인 회보락권 신문에 나타난 겁니다. 이번에 새로 난 북도 군수 중에 어떤 유세력한 양반 한 분이 말하되 예수교 있는 고을에 갈 수 없다. 예수교가 들어와 있는 고을에 내가 못 가겠다. 왜? 그리고 영남 고을로,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영남 고을로 옮겨달라고 한다니 어찌하여 예수교 있는 고을에 갈 수 없느냐? 우리 교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도라. 교를 참 믿는 사람은 어찌 추호나 그런 일을 행하며 관장의 영을 거역하겠느냐? 그러나 관장이 만약 무단히 백성의 재물을 빼앗을 지경이면 그것은 용이하게 빼앗기지 아니할 터이니 그 양반들이 예수 믿는 고을에 올 수 없다는 것이 이 까닭인 뜻하다. 우리 신문에 이거 기독교 신문에만 나온 것이 아니라 당시 황성신문이라고 하는 곳에도 이 기사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당시에 1899년 우리 한국교회 세례교인이 얼마 됐느냐? 10,000명이 채 안 됐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 선조들은 사회 부정부패에 대해서 이렇게 강렬하게 나설 수가 있었습니다. 부패한 관리들이 예수교 있는 고을에 내가 못 가겠다라고 할 정도로 한국 기독교인들이 개혁적 성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구의 20%, 25%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오늘날 현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크게 반성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더 나아가서는 국권수호운동, 독립운동으로 나가게 됩니다. 뭐에 기초해서? 바로 이 성경의 기초에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뒤에 한참 있는데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국 기독교는 성경 기독교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먼저 들어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회를 변혁시켰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한국 이 중형교회 70주년을 맞이해서 이 성경 기독교를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성경 통독 운동을 일으킨다고 하니까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이 한국 교회를 살리는 길이요, 나아가서는 한국 사회를 바로잡는 길이 될 것입니다.